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지는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은 그래도 돌을 닦는 정도의 뜻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필히 심각 득 독현지 원리하고 반드시 각득 깨달아 얻어라. 어떤 이치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얻으라. 원리. 둥근 진리, 이론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각과 편각을 나눠볼 수가 있다. 원각이란 무엇이냐면 뚜렷한 이론의 진리를 확철대오하는 거다. 그래서 걸리고 막히고 그런 것이 없이 확연하게 진리를 깨달는 것이 바로 원각이라고 한다면, 편각이라는 것은 이 편자 조각편자입니까? 이게 한 편이에요, 한 편. 그래서 잘못 깨달은 사람은 한 편의 진리를 깨쳐가지고 전체인 양 포장을 하더라. 부처님의 진리가 됐든 주세불 대종사님의 진리가 됐든 원각이 아니고 편각을 하게 되면 한쪽만 깨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깨침을 도리어 자기는 원각이라고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음을 자기에게 심어놓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진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치우친 바가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원각을 하자. 즉 이론상의 진리를 원만 구족하게 깨달음을 이루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이 심성기 자장지 불조이니, 따라서 부처와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석상으로 만드는 마애불을 할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에게 있다. 이 육청 미만의 이 속에 여러분 부처도 들어있고 중생도 들어있고 조사도 들어있고 악마도 들어있고 선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마니 선신이 다 버려버리고 오직 부처만을 세우자. 부처만을 끌어서 내고 부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필히 부설 능합 우주지 우주 의식지 체성하고, 우주 의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은 진리다 그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천지에는 식이 있느니라 그러죠. 그 식이라는 게 아무 가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이 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주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선천후천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게 선천은 진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우주의식이라고 할까? 또는 천지의식이라고 할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시대, 동탕하는 시대가 바로 선천이라고 하면, 후천세계는 천지의 식이 제자리를 잡고 따라서 우주의 의식이 제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이론의 진리가 펼쳐지는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의지, 우주의식의 체성에 합의를 하다. 그 우주의 의식이 결국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내 안에. 그래서 부처를 이뤘을 때, 부처님이 됐을 때 우주의식과 합일되어서 이치와 결국은 내가 둘이 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역덕 이론 진광지 유력하고 유령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이 말을 보면 백호광명이 이렇게 솟았거든요. 그 광명체가 바로 이 이마를 통해서 뻗어나갔다. 그 광명을 우리들도 닮아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위력, 즉 진광 위력, 이론 질, 이론의 참 빛의 그 위력을 우리들은 끌어내야 한다.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대운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발현시키면 우리들도 능히 참빛의 그 위력을 이렇게 낮출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저 차장무량지 회복하고 지혜와 복락을 누가 줍니까? 안 줘요. 씻고 받는 그 원리를 보더라도 내가 지은 만큼 결국은 내 복이 된다. 그럼 복만 되느냐? 악도 지을 수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만큼 내 것이 된다고 할진데 복만 있는 건 아니다. 악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지을 때 어떤 걸 짓느냐 하는 데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이 지혜라는 것도 회복 지혜라는 것도 배우고 익혀서 습득하는 지혜도 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지혜. 지혜. 이건 책을 본다거나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거나 어떤 사념, 다시 말해 자기 생각에서 안다거나 이거 전부 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닦느냐 하는 데 따라서 자기 지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해라는 것은 이건 자성에 원래 갈마 있는 그 지혜예요. 그래서 이건 닦을 필요가 없다. 닦지 않아도 원래 근본적으로 갇혀 있는 갈마 있는 그 지혜를 우리들이 발현을 시켜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비 무예지 영도하야 하며 신령스러운 길이 있다. 신령스러운 그 도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갈무려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갖다가 내 것을 삼자는 게 아니라 원래 완전적으로 지혜와 복락과 영도가 그대로 갈무려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발현시키고 드러내고 비추자는 것이 우리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 말이죠. 일이다.
또한 무시 무진지 차근하고 탐이 없는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라.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도로 알아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일수록 자비와 은혜가 얼마만큼 베풀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도 있다. 우부무궁인해하고, 그래서 또한 오짐, 사랑, 이것도 한량없이 베풀어진다.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걸림이 없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부처님들이 생명들을, 중생들을 그냥 이렇게 안아서 키우고 제도에서 결국 극락세계, 즉 무량세계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낙원세계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도 고해 유량지족하고, 그래서 고해에서 유량하는 그 생명들을 건져낸다. 건져내는 것이 부처님의 사명이 아니라 모두 원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었음으로써 그냥 그대로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건 상락 화원지 활라라. 낙원 세계를 컨트롤한다고 말이죠. 낙원 세계를 누가 건설합니까? 우리들이 못해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세계.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낙원의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이 부처님의 일이지, 부처님만의 일이지 우리들은 못한다. 한편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낙원은, 원래의 낙원은 부처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등 자양 사명을 능담장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가가 됐든 출가가 됐든 그 중생을 제도하고 다음에 낙원 건설을 한다는 그 사명을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역부배워하며, 그리고 또 뒤에 등에 역시 짊어지고 있다. 역해 광유하고 넓은 가슴에도 꽉 품고 있다. 품어도 있다고 말이죠. 안아도 있다. 역전 수간하야, 그래서 깊이 갈마 있는 간에다 하나 둘씩 새긴다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원력을 그 폐간에다 하나 둘씩 새긴다. 장장생애와 영영세겁에 한량없는 생애. 금생 사람이 됐으면 다음 생에도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도의를 찾아서, 도덕을 찾아서 이 세상에 다시 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 말이죠. 영영세겁에 한량없는 세월에
유답 차 불조 공부여 제도 사업지 성노하고. 부처님들은 공부를 하자.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 꼭 해야 할 공부가 부처님이 되는 공부요. 사업 가운데 가장 해야 할 사업이 제도사업 아닙니까? 제도사업. 그래서 성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도사업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현의 그 차이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는 부처님 되는 공부, 사업은 중생을 제도하는 사업. 이게 확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게 역전 정신문명이여 물질문명지 양면하고. 그래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두 바퀴로 삼고 우리들이 굴려가자. 우리가 개교표가 그거 아니에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수레로 두 바퀴 갔다고 말이죠. 한 바퀴가 고장이 나면 다른 성성한 바퀴도 결국 못 갑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똑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 기차가 철로를 가는데 아니래. 한쪽 철로가 어긋나 있을 때 기차는 못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똑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되 주체는 결국 정신 문명에 둘 수밖에 없다. 영전 무소불씨가 그래서 길이 굴려가지고 쉬는 바가 없고, 역시 장전 무유단하야 끊이지 않게 해라.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옳은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법신물 이런 진리의 앞, 법신물 이런 진리가 계시잖아. 우리의 종기인 법신물 이루는 진리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앞과 또 난생 사은정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살기 어려운 그 사은의 그런지 어디가 있냐?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데 있단 말이죠. 없으면 못 살아. 있으면 살고 없으면 못 산다.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앞에 진리를 밝혀주시고 사은의 도리를 알려주시고 중생제도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낙원세계의 길을 알려주신 주세성자의 앞에 지심 경약하고 직한 마음으로 굳게 약속을 하자. 또 간지상원대로사, 그래 정성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원력을 올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인연으로 회상을 만났고 정법을 만났고 주세성자를 만났고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났으니 우리들이 그 가르침들을, 그 베풀어 주심을 가슴에 안고 폐간에 새기고 또한 마음에
다짐을 해서 그 어른들이 또 그 진리가 하시고자 했던 그 사명을, 그 지명을 우리들이 안고 품고 살아서 그 사업에, 그 진리에 우리들이 다가서는 그러한 사람이 꼭 돼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계시고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하고 안분하면서 공부 사업을 열심히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에 대한 소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극한 허와 무와 정과별은, 그러니까 그저 위에서 말씀대로 극허라겠죠. 극허, 극무, 극정, 극멸. 이체 성근이라. 진리 바탕 성품의 근원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 바탕되고 성품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성, 즉 이, 이직성이 되는 거죠. 진리와 내가, 즉 내 성품이죠. 나와 진리가 둘이 아니다. 만약에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나의 성품이 따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진리에 합이 됩니까? 합이 못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원처는 결국 성품과 진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경지, 거기에 이르면 나도 진리의 노릇을 할 수가 있다. 회와 무비추라고, 그래서 지혜와 조화가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지혜와 조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깨우침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별반 없는 것 같죠? 보통 볼 때는 우리가. 성인과 일반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러나 그 용심을 보고 혈액을 본다. 마음 쓰는 것을 보고 행동으로 놔두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보통 사람과는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왜 그러냐?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 인계 우주문이라, 이에 우주의 문을 열음이라. 진리의 문을 열어놓고 성품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의 문이 열림으로써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지혜의 문이 열림으로써 세상의 생명을 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품이 이치고, 이치가 바로 성품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름비하죠. 하나의 둥근 진리에 큰 집을 짓고. 이 큰 집 지어져 있죠. 다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지어져 있다. 우주 천지장이라. 우주와 하늘, 땅을 마당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주의 큰 집, 다시 말하면 하나의 둥근 진리를
집으로 삼고 우주 전체, 천지 전체를 내 마당으로 삼아서 차리 군생불. 그래서 이런 속에서 무생령과 부처와 함께 살아.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은 그 바탕에서 우리들이 함께 산다. 여사 영세장이라. 그래서 스승과 더불어 긴긴 세상 갈무리리라. 그래서 중생과 부처와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어울러 사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런 진리요 우주 공곤의 큰 마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겁이 금시제하니 긴긴 세월이라 하겠지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영겁의 자리다. 영생의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가 쌓이고 가지고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금생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다 그 말이야.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직장의 일을 하는 자리, 눕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영생이다. 진공우주존이라. 참되고 텅 빈 곳은 우주에 있으라고. 우주 텅 비었죠. 빈 그곳에서 지혜 광명이 결국은 발할 수밖에 없다. 심중 벌레제라면 마음 가운데 벌레가 다 끊어진다면, 모든 벌레, 사량, 개교, 잡념 싹 끊어지면 텅 빈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벌레고 자비도 벌레고 뭐 욕심이나 또는 시기, 질투 이것만 벌레가 아니라 사랑도 벌레고 남에 베풀어 준다는 그 자체도 벌레고, 벌레 아닌 것이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라. 다 끊어내라. 회복 자연도 나야. 그러면 지혜와 복락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솟아오게 된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닦아서 밝혀지는 지혜가 아니라 여기는 닦지 아니해도 저절로 발현되는 지혜, 또 지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짓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갈무려 있는 그 복락, 이것을 우리들은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벌레 다 끊어지면 자연적으로 지혜와 복락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 정신 점호하고 정신은 열려져 점점 깨어나고. 수행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정신도 열리지 않는다. 수행을 하니까 정신도 열리고, 정신을 열리기 위해서는 결국 수행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발물질 우명이라. 그래 물질은 발달해서 더욱더욱 밝아진다. 계속해서 밝아지지 않습니까? 뭐 화성을 가기도 한다. 앞으로는 화성 가서 산다고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달 날아가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해왔고, 지금 화성까지도 이렇게 가서 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주 전체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새털 같은 거죠. 어림도 없죠, 그게. 과도 부어세하니 과학과 도학이 세상에 펼쳐집니다. 과학은 물질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 도학은 정신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철로 두 길처럼 쭉 이렇게 굴러간다. 낙원 족하여 낙원을 밟는 데서 맞으며라. 이 자리에서만 낙원이에요. 이 자리가 낙원이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에 낙원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그 자리가 낙원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낙원을 이뤄서 가족이 낙원 세상에 살고 그 낙원에서 사는 가족이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그럼 자연적으로 사회도 낙원세계가 된다. 또 그 사회가 모여서 결국 하나가 국가, 그럼 낙원 국가가 되는 거죠. 또 국가와 국가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세계가 되기 때문에 세계도 낙원 세계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가장 근본은 결국은 나에게 있다. 내가 얼마만큼 낙원 생활을 하고 낙원의 경계에서 가정을 이렇게 건사하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세계가 낙원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근원은 결국은 나에게서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낙원 세계가 우리들의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누차 말씀드리면 내가 밟고 있고 서 있고 앉아 있는 그곳이 있다. 석양은 하물주하고 돌로 만든 약은 달을 머금고 달아나고. 양이 생명을 가진 양으로서 마음대로 뛰어나요. 근데 돌로 만들었다 할 때는 생명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도 다 생명이 들어있다. 앞에서 말씀대로 천지의식이 들어있다. 우주 이치가 들어있다. 그 양으로서 가진 본래 마음 성품이 분명히 들어있다. 그래서 밝은 달을 머금고 달려가죠. 자기 본성 그대로 놔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무한의 세월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양을 돌로 만들었으니까 저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무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 돌 하나하나가 우주의 생명을 가득 품고 있는 진리체다. 철은 다분표라. 그래서 쇠 호랑이 구름 딛고 높이 날라. 쇠도 많은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도 생명이 들어있다. 불성이 들어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을 밟고 높이 날 수가 있다. 운종용 풍종어라 그러거든요. 운종용 풍종어라. 구름 뒤에는 반드시 용이 따르고 바람 뒤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따르기도 하고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쇠로 만든 호랑이지만은 구름을 딛고 제 마음대로
나르더라. 의약천교야에 고기는 하늘 가운데 뛰어 드러나고 연비어천이라 그래요. 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죠. 그러나 하늘을 거슬러서 날 수가 있다. 또 연비지리여라. 솔개는 땅속을 날았어요. 솔개는 반드시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왜 땅속을 나느냐? 결국 땅과 하늘 둘이 아니다. 하늘의 기운이 뭉치면 땅이 될 수도 있고 땅이 흩어지면 결국은 하늘이 될 수도 있다.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하늘을 날고 솔개가 땅속을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연비어천이라. 연비어천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거라고 보지 말고 항상 가장 가까이 나에게 있다. 내 주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눈을 육안을 뜨려 말고, 그러니까 육안을 뜨려고 말고 심안을 뜨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육신의 눈이 열려서는 그 깊이 있는 진리를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론이란 우주의 큰 도이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천지보다 먼저 했으되 우주보다 먼저 했으되 시작 없다. 또 우주보다 뒤에 한다 할지라도 천지보다 뒤에 한다 할지라도 그런 끝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주의 홍도예요. 큰 도예요. 큰 도. 큰 도. 작은 도가 아니라 큰 도다. 또 사은이란 만물의 달떡이요. 만물 하나하나 다 키워서 그 자체로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결국은 사은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인 그러잖아요. 그럼 은인 가운데 가장 큰 은인은 누구겠어요? 결국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 내가 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은혜. 그거 사은 아닙니까? 그래서 달떡이에요. 누구에게나 통달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사전에 보면 덕자를 풀이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덕은 득이하라 그랬어요.
덕은 득이하라. 얻는 것이다. 그래요. 얻는 것이다. 만족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시 말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이거 아무거나 줘버려야겠다. 근데 너 가져.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쩌겠어요? 지가 쓰기 싫은 게 놔주는구만. 지가 갖기 싫은 게 놔주는구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마음 속에는 언짢은 면이 있어서 밖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설사 내가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편에게 정중하게 이거 자네가 쓰게 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마치 그래도 어떻게 좀 구할까 살까 어쩌까 했는데 그걸 나를 줘. 참 고맙네. 만족을 할까. 그래서 얻잖아요. 만족을 얻잖아요. 이것이 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덕이다. 그러면 왜 사은이 덕이라겠냐? 물물 하나하나가 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가 흘러가니까 거기에 의해서 만물이 전부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걷어지고 겨울에는 갈무리 했다가 다시 봄이 오면 낳고 여름 자라고 쭉 해나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진리니까 사은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다 하시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덕입니다. 바로 득, 만족해, 기뻐, 받았을지라도 기뻐. 따라서 부처님이 나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법신의 이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법신법의 진리가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 드러나게 됐다. 따라서 우리의 주세부처님 대종사님께서 나오시지 않았다면 결국 둥근 진리, 이루는 진리가 열리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불계세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은 대를 이어 조조상전이고 조사와 조사는 서로 전할 뿐이고, 그럼 부처님 사후에 멸도한 뒤에 얼마나 많은 성자들이 다녀갔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다 부처님의 법에 적을 두고, 즉 연원을 두고 부처님의 도를 펼친 거라고. 그런데 대운사님께서 이렇게 대각을 이루신 뒤에 부처님의 행적이나 부처님의 경전이나 말씀을 듣고 볼 때 내가 수행했던 그 길과 같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연원을 정한다. 이게 불불계세 아닙니까? 불불계세. 그래서 주세성자로 대종사님께서 오신 게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총부 경내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나뭇잎이 큰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연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하나 딱 이제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죠. 이론상 하나 딱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차시 우주지 진리. 이 우주 진리다 이거. 법신물의 진리다. 이론상의 진리다. 역시 아성지치는 내성품의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낮춰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 요소가 나의 본성에 그대로 갈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는 가장 훌륭한 부처님이다. 나는 우주를 내 안에 닮아가지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이다. 이렇게 배짱투둑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역시 재불지 침무해라. 부처님의 참 의미가 누구냐? 물론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 대유사님도 부모님이 계셨고. 그러나 부처님의 어머니는 어디예요? 결국은 이런 진리다. 그래서 이런 진리자는 부처님의 어머니고 또한 성품의 근원이고 따라서 우주의 진리자리이다. 이것을 알 때 우리들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자신들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알아서 자기 비하는 사실 하지 말자. 자기를 이렇게 낮추기 시작하면 세상을 살아갈 맛이 안 나죠. 가장 위대한 부처님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를 저 밑에 놓고 살 수가 있느냐. 이상을 마치겠습니다.